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들 가운데 어떤 은혜들이 있으십니까? 요즘의 시대를 바라보면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들이 들고 있으십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누구나 어떤 끝 시점에 대해서 참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일이 좀 많지 않지만 제가 어렸을 때 엄청 유행하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노스트라다무스라는 사람의 예언이 엄청 유행을 하였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세기말 이제 1900년대 후반대를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1900년이 끝나고 2000년대로 넘어오는 그 세기말 때의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였던 것 같아요. 1999년도 몇더래 지구가 멸망한다는디 아니면은 우리가 또 그 앞에 있었던 우리가 알고 또 다미성교단 에서 이제 또 휴거에 막 관련돼서 이야기했던 것이 1900년대 후반에 있었던 정말 많은 이야기들인 것 같습니다. 어느덧 그 세월이 지나고 2000년대가 지금 2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와 정말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그런지 옛날만큼 그때 세기말만큼 좀 느낌이 없어서 그런지 요즘 이런 휴거나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마다 계속해서 불거지는 이야기들이 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 종말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조금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마가복음 13장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작은 이제 계시록이라고도 불려지며 아니면 종말장이라고도 불려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신 것들을 기록하여 주고 있는데 이 말씀의 시작이 이와 같습니다. 1절, 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네,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무엇을 하시죠? 나가십니다. 되게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성전은 당시에 헤롯이라는 대왕이 짓기 시작한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지어지고 있었고 학자들에 따라서 견해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예루살렘의 4분의 1 정도에 차지하는 정말 거대한 성전이었습니다. 이 성전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나가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죠? 성전의 보좌 가운데 앉아 계시는 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에 머무르지 아니하시고 나가신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되게 상징적인 의미며 이 성전이 주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참된 성전이 아님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주님, 이 성전을 보세요. 얼마나 멋있지 않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엄청 거대하죠. 이 성전이 갖고 있는 그 아름다움을 찬양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이 아름다운 건물을 보고 있느냐라고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건물은 앞에 있었던 유대 지도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수많은 고발과 같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앞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아니면 수많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지적하시면서 그들의 그 거칠의 모습, 신앙보다는 종교 생활에 더 치중하고 있는 모습, 그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그 상징과도 같은 것이 오늘 바로 이 성전입니다. 겉은 화려하고 멋있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주님께서 성전 가운데 처음에 들어가셔서 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안을 다 뒤엎으셨습니다. 잘못됐던 것들을 다 없이 하셨던 것이 주님께서 하셨던 일입니다. 오늘 더 나아가 이 성전에 그 무엇 하나 남겨놓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조금은 거칠거칠한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너지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지 않으시는데 사실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즉 성전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신 것과 동시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주님의 성전됨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이 내용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죠. 그리고 나서 이 내용이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에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지금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습니다. 감람산에 앉으셨는데 어디에 마주대하고 있다고요? 네, 성전에 마주대하여 있는 감람산에 앉으셔서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지금 형제들인 아무래도 조금은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무엇이라 물어봅니까? 언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오늘 이 제자들이 묻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때와 그 징조를 알아서 그것을 미리 대비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시험 보신 적 있습니까? 시험 볼 때 가끔씩 쪽지 시험 같은 거 볼 때 이런 일 있잖아요. 선생님이 갑자기 들어오셔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막 하다가 쪽지 시험 오늘 보기로 했는데 수업 시간 끝날 때까지 그 쪽지 시험을 보는 거를 까먹으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와, 아 선생님이 오늘 쪽지 시험 안 보는구나, 까먹으셨구나, 와 감사하다. 이런데 그럴 때 꼭 비슷한 짓을 하는 사람이 하나 있죠. 손을 들고 이야기하죠. 선생님 오늘 쪽지 시험 보기로 하셨는데요. 네, 끝나갈 때쯤에 이런 친구들이 꼭 반에 하나 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그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는 준비를 했기 때문이에요. 나는 쪽지 시험을 잘 볼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친구들은 자신도 없고 안 보면 더 좋고 이런 마음으로 있는데 꼭 그렇게 무언가 준비하고 열심히 한 친구들이 그때 그렇게 사단을 냅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이 내용도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누구 옆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옆에 있습니다. 물론 아직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온전히 알지는 못합니다. 알 수가 없으나 그러나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 모든 것이 무너지고 나면은 왕이신 예수님께서 왕자에 앉으실 것이고 자신들은 그 옆에 있기 때문에 그 옆에 좌우에 앉을 것에 대한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즉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언제쯤이면은 그 옆에 자리에 앉아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종말에 대해서 이런 생각들을 가질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궁금해하는 거, 때와 어느 때와 어떤 징조가 있을까? 그리고 그때가 되면은 나는 정말 얼마나 기쁘고 즐거울까? 남들과 나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이지 라는 조금 우월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그런 질문에 오늘 이렇게 대답하여 주십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우리는 언제나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에 대한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징조가 있기가 그 징조를 통해서 그때가 언제인지를 가늠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일을 내가 알면은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내가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그런 질문 가운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여 줍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때가 언제이고 이것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대답은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미혹이 무엇인지 6절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우리나라에 지금 통계는 모르겠는데 얼마 전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스스로 자칭하시는 분이 40여 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네. 우리 저쪽 옆에도 계시죠? 아직 살아계신지 모르겠는데 네. 그런 시대입니다. 사실 그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휩쓸려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저 이웃들 요즘에 30만 명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적지 않은 숫자죠.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그 숫자 가운데 미련하여서 그 참된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다. 정말 지식자도 많고 지혜자도 많고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미혹이 되어져서 그곳 가운데 얼마든지 빠져갈 수 있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우리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미혹하는 때입니다. 이 때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8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 이야기는 죄송하지만 인류가 시작된 이래에 멈춘 적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민족과 민족은 싸움이 있었어요. 당장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휴전 중입니다. 전쟁 중에 있는 상황이에요. 민족과 민족도 아니고 한 민족인데도 지금 우리는 다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민족뿐입니까? 지금 총선 앞두고 우리나라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너무나도 명확하고 명백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서로 대적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지진이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느끼지 못하여서 그렇지 우리는 매일같이 지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아이슬란드에서 이제 화산이 폭발한 내용이 이제 나오더라고요. 제가 영상으로 보면서 야 진짜 멋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영상으로 보니까 멋있지 현지에 있어 보시면은 그렇지 않겠죠. 우리는 참 요즘 시대에 이 미디어가 발달해서 이 세상 곳곳 가운데 끊임없이 지진과 화산 폭발과 같은 것들이 일어남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날마다 아침에 낮에 TV 보시면은 맨날 나오는 방송이 무엇입니까? 아프리카의 친구들이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기근이 우리 가운데 멈췄던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정말 먹을 것이 풍족하여 먹을 것에 대한 염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지금도 먹을 것을 찾아 헤매이는 시대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이것을 재난의 시작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죠. 이 재난이란 단어가 알맞은 번역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재난이란 단어가 이제 오딘이란 단어인데 해산의 고통이란 단어입니다. 해산의 고통. 여자분들은 아시죠? 해산의 고통이 무엇인지, 그 아픔이 무엇인지. 근데 그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 하나가 태어나게 됩니다. 즉, 이 재난은 고통과 고난의 시작이 아니고 또 다른 생명이 태어나기 위한 첫 시작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은 끝이 아닙니다. 종말은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생명 하나하나들이 태어나기 위한 과정이며 그 모든 순간임을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10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신학적인 용어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0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복음이 무엇이 된다고요? 먼저. 이 일들이 앞에 있는 일들이 시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이루어질 것이 무엇이냐? 복음이 먼저 모든 곳 가운데 전하여져야 되는 것이 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 가운데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같은 사람이 되사 이 땅 가운데 찾아오사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부활하신 것, 그리고 지금도 하늘에 계셔서 나의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갈 길을 지금도 예비하고 계신 것, 그리고 언젠가 다시 오실 것, 그것이 복음 아닙니까? 생명 하나, 나 하나 살리시기 위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요? 전파되어야 합니다. 누구를 통해 전파되어집니까? 나를 통해 전파가 되어집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 앞뒤에 지금 읽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우리가 증거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그곳 가운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지 내 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복음을 전하게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사명을, 그 일을 맡기셨어요. 이 종말의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언제냐, 무슨 일이 있을 것이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그 누군가를 향해, 내게 맡겨주신 그 어딘가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취해야 할 자세입니다. 야, 언제 되지? 관심 있는 거, 네, 맞을 수밖에 없겠죠. 사람이니까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은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살아갈까를 먼저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일단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 보면은 우리가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의 이야기와 우리의 이야기는 결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빛과 어둠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밝아질수록 어둠이 사무쳐져 갑니다. 어둠이 사라져 가죠. 반대로 어둠은 빛이 사라질수록 더 짙게 깔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기 때문에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 내가 어둠에 갈수록, 내가 주님과 더 가까워질수록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더 밝게 빛날수록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어둠은 자신의 것을 빼앗기기에 우리를 기뻐하거나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미움을 받을 때 무엇하라고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견딘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단순히 인내하고 꾹 참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목표 지점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라토너가 42km를 뛰어서 그 목표 지점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그 수많은 시간의 어려움들을 견디며 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목표 지점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큼 잘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에요.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면 됩니다. 내가 무언가 어떻게 잘 전해야지, 내가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이런 사형리나 아니면 전도책을 열심히 외워야지 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요. 아, 얘는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구나. 전에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얘가 어느 순간부터 바뀌어서 예수님이란 사람을 믿더니, 예수님의 존재를 믿더니 너무 삶이 많이 바뀌었네. 나도 궁금한데. 라고 그렇게 누군가가 나를 보고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까지 날마다 기도하며 견디는 삶들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내용으로 전환이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멸망한 가진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는 내용이 우리 가운데 별로 와닿지는 않습니다. 근데 당시 시대에 이 마가복음을 읽던 사람들은 아마 이 내용을 통해서 크게 한 두 가지 정도의 사건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주전 157년에 있었던 안티오코 4세가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우상을 세웠던 일, 그리고 이제 70년대 있을 로마의 압제하에 또한 이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이 세워질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아마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가 멈췄던 때, 기도가 없었던 때 하면은 다 코로나19 때 그 시간을 기억하는 것과 같이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그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상이 세워져 있다면, 잘 이해가 안 되신다면 이 예배당에 아침에 고사상이, 이 앞에 고사상이 차려져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납득이 되시겠습니까? 이 유대인들에게서는 정말 자존심 상하고 정말 속이 상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 사건만을 지칭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성전이 누구라고 이야기해드렸죠? 내가 성전입니다. 내 안에 당연히 계셔야 될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중심에 있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닮고 있는지, 아니면은 멸망에 받을 만한 그 가증한 것, 이 세상의 그 무언가를 내 품에 품고 있지는 아니한지. 당시 시대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지금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내 중심, 성전이 내가
무엇을 품고 있느냐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것이 선 것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보거든. 우리는 모를 수 있습니다.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이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내 몸 가운데, 내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멸망에 가증한 그 무엇인가 서 있는 것을 보는 그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당시 아까 말씀드린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에는 정말 많은 피 뿌림이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이곳저곳으로 도망가는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인데, 오늘 그것과 동시에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대는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어디로 도망간다고요? 산입니다. 산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을 상징합니다. 구원에 있는 곳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곳에서 하나님의 원래 모습대로 변화하셨습니까? 산 위에서였습니다. 모세는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까? 산 위에서입니다. 이 산은 그 구원이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즉 내가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내가 무엇하는 것이냐?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님이 아니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우리 가운데 기억하며 고백하는 것이 이 내용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이 내용에 얼마나 속히 해야 되는지를 15절 16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이 일이 있을 때 그것이 보자마자 무엇을 해야 하냐면은 바로 엎드려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을 수습하려고 많은 일들을 해요. 주님, 제가 이런 일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아니면은 다른 무언가를 위해서 번잡하게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시대에 이 일이 있을 때 무언가 가지러 가는 상관, 그 조그마한 찰나에 생명이 오고 가는 그 모습을 이곳 가운데 이야기하면서 그 시급함 다급함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는 거예요. 성전인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습니까? 보셨습니까? 발견되었습니까? 다른 것 다 내려놓고 그 즉시 주님 앞에 엎드려 지십시오. 오늘 이것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획하시고 우리를 회복하기 위함이심을 20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 날들을 마치 시간 같잖아요. 어떤 시간까지 이렇게 길게 있으면은 그때까지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로 생각하면 일제강점기 때를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제강점기 때 우리가 해방하기 전까지 정말 그 찰나 10년의 세월이 5년의 세월이 얼마나 더 악해지고 더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내 이름도 사라지고 민족적 정신이 다 사라져가는 그 시대 가운데 더 어두워지는 그 시간이 만약 죄송하지만 5년 10년 더 길었으면 아마 우리나라 중에 그 누구도 바르게 서 있었던 사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때도 그렇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아무도 견딜 수 없으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은 그때를 줄이셨어요. 이것은 과거입니다. 이미 감하신 것이 완성되었습니다. 그 감하신 것의 완성되어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그때까지 견딜 수가 없어요. 내 능력으로는 그때까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겠죠. 그걸 우리가 신학전형으로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미와 아직 사이입니다. 만약 그때가 제레미 때까지였다라면은 예수님의 초림이 없었다라면은 우리는 아무도 견딜 수 없이 다 무너지고 넘어졌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의 그 시간을 줄여주셨어요. 이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 가운데 주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보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가는 삶임을 보여주셨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자비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시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종말의 때가 언제냐고요? 네, 지금입니다. 마지막 때가 언제냐고요? 지금입니다. 주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복음을 두고 아직 주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나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 지금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어느 때냐, 어떤 일이 있을 거냐가 주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전하기 위해 살아가야 되는 삶인지를 보고 기억하는 것이 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취해야 할 자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또한 이렇게 이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21절 22절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지금도 이 땅 가운데는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존재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비록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마치 무언가 진리인 것처럼 우리 가운데 유혹하는 것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 우리가 무엇하라고요? 믿지 말라. 심지어 그것들이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도 보지 말라.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됩니다. 우리 사람은 참 연약해요. 누군가가 멋진 일을 보이면은 야 정말 저 사람이 능력 있고 그리스도 같아, 무언가 힘이 있는 것 같아 해서 거기를 쫓아갑니다. 하지만 그도 사람이에요. 언젠가 넘어지게 되었고 언젠가는 실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지금 이 순간에 내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종말의 때를 주님께서는 유대인의 결혼식에 참 많이 비유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천사도 모르고 그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지만 누가 하신다고요? 아버지가 하시느니라. 이것은 유대인들의 결혼식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정혼을 하게 됩니다. 마리아와 이제 우리 또 요셉이 정혼하였던 것처럼. 그렇게 정혼하고 나면은 약 1년쯤 뒤에 이제 다시 그들이 혼인을 하게 됩니다. 1년의 기간 동안, 정확한 기간은 아닙니다. 대략 1년의 기간 동안 무엇을 하느냐? 신랑은 가서 이 신부를 데려올 처소를 마련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때 무엇이라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주님은, 신랑 되신 예수님은 신랑의 일을 하러 그곳 가운데 계십니다. 신부는 그럼 무엇 하느냐? 1년 동안 내가 시집갈 그곳에 가풍을 배우며 내가 아내로서 살아갈 준비를, 신부로서 살아갈 준비를 하는 기간입니다. 신부 수업을 받는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들을 살아가는 것이 이 신부가 배워야 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때는 누가 하신다고요? 아버지가 하세요.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징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게 맡겨주신 그 신부의 수업,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나가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그것을 해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때와 시기 궁금하시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시선을 거기에서 돌려서 지금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일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을지를 지금 생각해보고 기도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 함께 그 삶들을 살아감으로써 가장 가까이 있는 내 가족부터 내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닮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